자, 오늘 말씀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런 귀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실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봤을 때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으로 보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게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이 반석이라는 헬라 뜻을 가진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한 것은 그가 한 신앙 고백이 혈통, 곧 인간의 통찰력이나 지혜로 이분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오늘까지 교황을 통해서 교황이 인수인계할 때 천국 열쇠가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 말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가 막강하고 베드로를 이은 교황들의 권위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권위여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 그래서 교황 무오솔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어서 내려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을 받았어요. 가톨릭이 초대 교황이라고 숭배하는 베드로조차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지난 2000년간 모진 핍박을 받으며 교회는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웠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도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신 권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교황도 아니고 목사나 신부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근데도 세상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지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누가 제일 힘이 있느냐, 이걸로 다투고 갈등하고 교파가 생겨나고 교단이 생겨나고 막 그래요.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이거 내 거야, 이거 여기서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이런 거는 도둑의 마음.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첫째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리스도의 뜻이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싫어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속량하셔서 자신을 대신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는 세상에서 의로운 자들,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의인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르고 옳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믿어서 의인, 죄를 용서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의인이란 거예요. 의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의인이다. 그리 인정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도덕윤리적으로 의롭고 정직하고 착하고 멋진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주님이 부르신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죄인이야 우리가 다.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닙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 교회, 설교가 훌륭한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 주차 공간이 넉넉한 교회, 식당이 좋은 교회, 카페가 있는 교회, 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서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은혜롭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진짜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 가수가 공연을 해요. 어느 날. 나도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공연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러면은 지하철을 내려가지고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오늘 저 가수를 만나. 막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거기 앉자마자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죠. 떼창. 같이 막 노래 부르고 흥분하고 한다고. 근데 전혀 모르는 무명한 오류 가수가 어디서 한다. 그럼 사람들이 가지도 않지만은 가서 이래 누가 초대해서 가서 이래 앉지만은 아유 뭘 대단할까봐 뭐 그냥 초대권에 왔으니 앉았지. 아유 그냥 시간 때우러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그 노래를 불러도 아유 노래 조금 하네 그러고 끝나요. 어떻게 보면 은혜가 없다는 거지. 은혜가 없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게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쇼핑을 한다. 천국 같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큰 데면 큰 대로 작은 데면 작은 대로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 와서 은혜는 고사하고 상처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없는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강의할 때 제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인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딱 시작하려니까 어떤 분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대표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축복해 달라고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축복 기도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 혼자 들어왔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부담을 느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말이 아니라 세상 언론에서 그런 사람을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회, 교인 안 나가는 교인들 그렇게 말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 온라인으로 채널 찾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보편화됐다. 그런 사람이 10% 20% 된다. 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 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치유가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의인들의 공동체, 성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건강한 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니실 때 부자들, 귀족들 그런 곳을 찾아다니고 호텔에서 대접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름이 나는 사람, 상처가 짓물려서 구더기가 끓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하고 야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자 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했다고. 네.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 현대 교회가 그런 걸 외면한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 상처를 받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남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남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교도소 갑니다. 교도소에 갇혀 교도관들의 감시를 24시간 받고 형벌 기간을 보냅니다. 세상 죄인들은 우리가 경험하지만 보편적으로 성격이 거칠고 사납고 거짓말도 잘하고 버릇이나 예의도 없고 이기적이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인상도 험하고 말도 거칠고 또 하는 행동도 더럽고 추하고 꾸역질이 나요.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상적인 죄인과 같은 기질과 품성이 다 있습니다. 다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숨겨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또 내 의지로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적으로 거칠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주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걸 보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봤을 때 나도 그런 자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이곳에 부르시고 이런저런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주의 뜻이 나타나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구원의 방주다. 세상이라는 곳 바다 위에 떠 있는 방주인데 그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 후회하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너무 악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너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배를 짓기시자 합니다. 그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길이가 12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되는 거의 축구장 크기입니다. 예. 축구장 이런 것을 3층으로 지으라 했으니까 축구장 크기만한 것이 3층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오늘날 위하면 크루즈선이나 유조선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배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 위에서 만들었어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어 방주가 떠오를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산에서 방주를 지은 겁니다. 방주를 지은. 예. 북한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는데 그 북한산이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 이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배를 짓지만은 동네 사람들에게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해도 그 북한산이 잠길 정도로 비가 올까? 중국에는 비가 며칠 오니까 도시가 다 휩쓸려 지나갈 정도로 오기는 옵디다. 그래도 40일 정도 비가 와서 히말라야 산까지 다 물에 잠길까? 이거 오늘날 비가 그리 온다 해도 우리가 그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비가 다 내려가겠지.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엄청난